있는 문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번 주와 다음 주 선교주일로 계속 저희가 지키고 있어서 함께 말씀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세상과 다르게 믿는 자만이 가지기에는 고민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고민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인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는 전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영적인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1절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3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가져야 될 태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모습이 있었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매일매일의 걱정을 하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기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필요를 내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일 일까지 오늘 끌어와서 미리 걱정하며 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태도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분명히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과 태도 역시 만난 후에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답니다. 감옥에 가두는 자였고 심지어는 죽이는데 앞장서서 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만난 그 예수님을 자신의 동족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예수님 안에 살아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울 안에 불일듯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만난 그 예수님을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차 이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이후에 또 안디옥에서 잠시 쉼을 갖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한 장소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8절 말씀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레아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누디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어느 정도 왔냐면 1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목적지인 아시아 지방까지 도착한 거죠.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아서 비행기를 타거나 다른 수단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위험 지역을 지나고 또 목숨을 내놓으면서 걸어서 지금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으셨다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 동쪽 경계선으로부터 소아시아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무시아까지도 갔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또 그곳에서도 예수의 영이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거긴 이제 해안 지역이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1000km를 달려왔는데 해변의 끝자락에 섰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큰 뜻을 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막아버린 것이죠. 선교의 문이 닫혀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아울렛 준비해서 뭐 찬양도 배우고 그 나라 말도 배우고 뭔가 준비해서 선교지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선교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걸까요? 앞뒤가 다 막혀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것들이 내가 잘못 구했나? 내가 그러면 이거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난감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죠. 저도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머리는 알 것 같아요. 근데 마음도 이 몸도 따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함께 간 이 공동체, 우리 팀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다시 돌아갈까요? 아니면 여기 그냥 머물러 있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지, 그리고 고집 부려가지고 그걸 끝까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우리 팀이 세상에서 그동안 수고를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이 쉬려나 보다, 그 쉬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멈추라고 할 때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만났던 한 가정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 물음을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이 가정이 이제 가정인 형제가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게 벌써 1년이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니까 이제 혼란 가운데 빠진 거죠. 형제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닫힌 문을 다 열어주세요. 하나 말고 몽땅 다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문이 닫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 말고 다 열어주세요 라고. 여러분, 인생의 문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형제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문을 다 열어주지 않으세요. 다 열고 그것을 한꺼번에 들어가라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많이 열어주셨다고 한다면 하나의 문만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의 문만.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것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죠. 다 열려져 있는 넓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2차 전도여행도 성공적으로 마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막혀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하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애초에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든 길을 내가 정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끝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됐다,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작은 문이라도 희미하게 보인다면
순종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희미하지만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다음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에게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봐요. 9절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냐 사람이 서서 마케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네, 한밤중에 바울은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만난 거죠. 그는 지금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만난 사람이 마케도냐 사람이에요. 이번 전도 여행은 유럽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하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 보면 그가 나머지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러 방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아시아 지역을 다 방문하고 난 이후에 또 유럽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계획한 건 다르게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멋있게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시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고집부리고 하게 되면 분명히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좋고 빛이 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그 길을 갈 때 광야의 길 동안 불과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이거를 40년간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스탑, 멈추는 걸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애들이 멈출 줄 몰라요. 요즘 보니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걸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여러분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온누리교회가 선포하고 지향했던 선교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 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누리교회를 부르시고 그곳에 저희 남양주 온누리교회 그리고 모든 캠퍼스에 성도님들을 보내셔서 지난 3년이라고 하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온라인으로 아름답게 이 아울릿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일을 통해서 위로받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2023년 올해는 그동안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선교 지역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화상으로만 만났던 그곳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듣고 싶고 직접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자언여 40일 새벽 기도가 매일매일 드려지고 있는 순간 선교지에서 온 영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어떻죠 여러분? 그 선교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도 멋있게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걸음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올라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냐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환상으로 보여진 마케도냐 사람을 누가 보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이 보내신 분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과 7절에서 바울에게 두 번이나 멈추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했죠?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서 바울에게 멈추라고 했을 때 바울은 멈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에게 여러분 한밤중에 환상이 보여지게 되고 그 환상 가운데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마케도니아 유럽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순종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상용 목사님 쓴 그래도 너는 아름다운 청년이다 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한 산악인이 이 최고봉에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혼자서 이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홀로 그 길에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밤이 됐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들이우고 순식간에 사방이 칠흑 같은 암흑이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발을 헛디뎌서 산 아래로 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하염없이 떨어지는데 허리에 묶어있던 줄이 다행히 딱 그를 잡아준 거예요. 허공에 매달린 거죠. 그래서 소리를 치는 거죠. 이 절반강 가운데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죠. 살려달라고 간절히 소리치는 거죠. 그때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냐고 믿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산악인이 물론이죠 주님, 주님이 저를 구원할 줄로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밧줄을 끊어라. 끊으라는 거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밧줄 하나 잡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밧줄 끊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그렇지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라고 무시해버릴 거예요, 여러분. 자신 허리에 묶인 줄을 어떻게 해요?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그 내려와 있던 줄을 허리에 있던 걸 꼭 잡고 더 세게 확 맨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다음날 산악구조팀이 그를 발견해서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는 두 손으로 밧줄을 꼭 붙은 채로 얼어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또 재미있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과 땅에서 1m밖에 안 되는 곳에 공중에 매달려서 죽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끊으면 살 수 있는데 매달리고 있다가 이런 꼴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끊었겠죠. 바울처럼 두 번을 막았었을 때 즉시 순종하고, 마케도니아 사람 만났을 때 유럽 사람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라고 해도 순종했더니 주님이 일하셨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를 만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면에 여러분 사단의 소리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소리를 들렸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던 모든 동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가지 말아라, 죽는다, 갇힌다, 묶인다, 손발이 묶여 네가 갇혀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걸 뿌리치고 가잖아요. 왜요? 그 말이 여러분 정으로 자신을 넘어뜨리러 가는 사단의 계략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도 여러분 정에 이끌는 건지 눈에 보여지는 건지를 구별 못하면 잘못된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제게 문 열어주시면 제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먼저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이 진행되다가도 이 마음 하면 됐지, 아닌가 보다 라고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무궁무진하게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멈춘다고 하나님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 살아가고 계신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2023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남양주 오늘의교회 가운데 부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이 안에 예배만 드리고 있고 은혜만 받기 원하고 안개처럼 숨어 계시는 분 안 계신지 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남양주 오늘의교회에 오신 것이 분명한 하나님 부르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공동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거리두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아멘. 아시아 끝에서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가 터키 서북쪽 끝에서 그리스와 접경이 되는 그 사이에서 지금 배를 타고 넘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바울은 계획하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발을 내디딘 것이죠. 하나님 부르심의 기적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냐면 첫 발을 뛸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발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메고 있던 법궤를 가지고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멈춰섰습니다, 여러분. 가나 오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6개의 강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가득 채웠을 때 변했나요? 아니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다 주어라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 있었을 때 최상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걸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갚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과 같이 우리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드려서 닫힌 문과 함께 열리는 문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습니까? 여러분 길을 막으면 반드시 또 하나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면 그 문 뒤에 반드시 또 하나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주님 앞에 헌신할 초기에 그는 중국 대륙에 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을 가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여러분? 새로운 문인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도 여러분 처음에는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이 닫히고 인도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닫히는 문과 함께 반드시 또 하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4년도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 인도를 향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인도를 보면서 1년 동안 의학을 공부하고 그 나라 언어를 배웠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어째서 너는 한국으로 가지 않느냐. 그 말을 듣고 자신이 한국에 대한 지도를 찾아보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게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인천항에 첫 발을 디디는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는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간 것이죠. 내 의견이나 계획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시를 따른 거죠.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사람들은 여러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용기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죽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프리카 오제 복음을 전하러 갔던 한 젊은 선교사가
그곳에 있는 추장이 이 젊은 선교사가 너무 측은하니까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좋은 나라에 있으면서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묻혀 죽어서 없어지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여기에 심겨지려고 왔습니다. 심겨지고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온누리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심겨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누리 교회는 선교적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나는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드리면 되지 내가 무슨 순교를 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거지, 헌신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 온누리 교회는 새해 첫날 첫 시간이 되면 이 선교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선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의 문은 닫히는 순간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거의 8년 넘도록 계속해서 이 종교에 대한 핍박이 있고, 지난번에 새벽기도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들만의 성경을 또 만들고 있답니다. 북한도 이슬람도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살아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볼 텐데, 영상 안에 있는 그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시다가 또 고난 가운데 있다가 또 주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들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아니요, 주님 여러분들에게 걸음을 내디디라고 하면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이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날을 여러분 모두 사모하고 고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거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더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소서.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렇습니다. 그런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그는 위대하십니다.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교의 열정과 그 마음을 저희 가운데 더욱더 깊이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이 닫힐 때 할지라도 반드시 또 하나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주셨사오니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으로 2023년 주님의 마음으로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이 날을 주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주님이 말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이 하나님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선교하는 모든 땅이 하나님 만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높이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남양주 오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선교의 비전과 선교의 꿈과 아버지의 꿈을 함께 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말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첫 시간 또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2023년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곳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계셔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인 것을, 왕인 것을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2024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의 꿈과 그 방향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그렇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